2022년 6월 22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를 우리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예배하며 홀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먼저 재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심판을 하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먼저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거절하면 개구리로 네가 다스리는 제국을 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거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나일강과 그 신들이 벌받았고 바로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어리석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는 여성분들이 가장 혐오합니다. 여성분들은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깜짝깜짝 정말 놀라죠. 개구리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러면 물이 범람을 합니다. 나일강을 넘어서 범람하게 되면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경에 그 토양 위로다가 땅 위로다가 수많은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성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개구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가 계속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가 마당으로, 거실로, 방 안으로, 심지어 부엌과 그릇에까지 침투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방책을 동원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개구리를 잡아냈겠죠. 하지만 잡아내는 속도보다는 개구리가 밀려 들어오는 그 속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닥치고 그냥 기도해라. 일단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바로조차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어쨌든 이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일순간에 개구리가 반대로다가 집 바깥으로 나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개구리가 제거됨으로써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는 숨 쉴 수 없는 상황처럼 아주 정말 우리도 이렇겠죠. 시골 같은데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것들 하루살이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거나 파리떼가 굉장히 많거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숨도 쉬지 못할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이런 재앙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답답합니다. 바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숨 쉴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개구리가 죽자 마음이 완강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이전에 약속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악용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죠.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또 회개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열정, 회개의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은 더욱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 재앙,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다가오는 재앙들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심한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계속해서 많은 재앙이 벌어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이 7년 대환란 기간에만 벌어질까? 그것은 말씀을 상당히 좀 오해한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체가 환란 기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환란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반대로 환란의 기간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기간이고 또한 연단되어지는 기간이고 하나님께 양육되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개구리 재앙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신이었습니다. 신은 누구냐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해라고 하는 신입니다. 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은 헤게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요 신들은 출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은 출산, 남신은 어떤 풍요의 상징인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 신을 신성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자기들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짐승을 신성시하다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동물들 중에 하나는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호랑이를 섬겼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리석습니다. 자, 그런데 개구리가 나와서 마당에서 다 죽었습니다. 개구리 사체를 여기저기 쌓아놓았는데 그곳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결국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단순한 재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개구리 신이 얼마나 냄새나고 역겹고 더군다나 저주와 고민거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허탄하고 우상은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도도 또 살펴볼까요? 개구리 재앙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영은 개구리 같은 영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개구리는 거짓말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개구리들이 왜 거짓말하는 자들의 상징이냐면 입이 크잖아요. 입이 크고 또 하나는 그 소리 때문입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다 보면 개구리가 짝짓기 할 때 소리가 정말 엄청 큽니다. 아주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여기저기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요, 정말 잠을 이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며 시끄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수법, 또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속이는 영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광신도들은, 이단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 교주를 섬기기도 하고 자기들 예배 때에 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요란한 소리들은 결국 거짓 가르침들은 이단이고 결국 사탄의 영이고 짐승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것들은 화려하고 거짓 소리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때로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정말 개구리같이 거짓말을 정말 잘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